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엘리야에 남아있는 것은 겉옷 하나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강 언덕에 씁니다. 돌이켜보면요, 엘리사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스승이 자기에게 이 겉옷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 하나만 남기고 엘리야는 지금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 그 선지자의 후계자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겉옷을 다시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물이 다시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바로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기적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가 돌이켜보면 엘리야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고 그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넜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다 하였는데 그 당시에 그 여러 지역의 선지자들의 생도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엘리야가 승천할 것도 그들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에 와서 그 물을 갈라서 건널 때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갈라서 건널 때 또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면은 그 역시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그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로써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길갈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강에도 있었고 그 각 지역마다 베델에도 있었고 여러 지역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를 대신할 공식적으로 대신할 선지자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없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한 사람 택하신 사람이 엘리사가 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엘리사가 그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는데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들고 가시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나 던지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그 선지자의 생도들은 수준이 낮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올리셨다면 올라간 줄 알면 되는데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다 어디 떨어졌을 터니 사람들을 엘리야를 찾으러 가자. 그렇게 자꾸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보내라고 했지만 사흘 동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곁에 간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무덤을 사흘 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고도 사흘 동안 찾아 헤맸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사흘 만에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도요. 구약성경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고편 같은 것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무덤에 묻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이 선지자 엘리야였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율법에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기록하죠. 계속해서 2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선지자 생도들 무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기적이라면, 두 번째 기적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보여준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물 근원에서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요즘에도 물을 센 물을 hard water라고 하죠. 그거를 soft water로 바꿀 때 그 장치에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엘리사가 소금을 넣기 때문에 고쳤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금이 매개체가 되긴 하였으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을 고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슬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진흙을 발랐기 때문에 치료된 것은 아니겠죠. 하나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고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매개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고치셨다.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자기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갑절이나 그 영감의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첫 번째 무리가 알게 됐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의 무리가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일반 백성들의 무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사역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암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죽였다.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해석들을 찾아보아도 다 제각각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해석이 없을 정도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죽을 만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해석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수많은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능력을 받았고 엘리야처럼 요단강 물을 갈랐고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전에는 선지자의 어떤 생도 무리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갑작스럽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그리고 승천 이후에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과정, 처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물을 가르고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저는 어쩌면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죽은 내용이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는 것은 큰 컴플렉스고 안 좋은 것이겠죠. 화가 많이 나는 일이겠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도 그런 놀림을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기가 비슷하게 대응을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엘리야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저주가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젊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그 영감의 능력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가는 저주가 임하는 그런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의 해석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내가 분별 있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후계자 엘리사를 택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생도 무리에 없던 사람이요.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은요, 보통 능력으로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없이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적으로 자신의 일꾼들을 세우신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교회를 우리 돌보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의 무리가 아니었던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내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신실한 믿음의 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기가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대요. 목회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다가 남편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래서 교사도 하시고 그래서 저분은 목회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남편이 안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안 간대요. 아니 왜 신학교를 안 가냐. 당신 충분히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이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콜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이 콜링이 없어서 나는 목회에게를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아직도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콜링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남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축복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저주할 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상대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빈 축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를 저주할 권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저주했고 그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사와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일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를 동의하게 사도 바울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사도들하고 우리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권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그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을 빌어주는 God bless you 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한은 없고 우리가 축복할 권한은 주셨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비는 축복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된 권한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